처음이라서 익숙지 않아서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빌레몬서는 매우 특별한 성경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는 빌레몬서다 이렇게 부르지만 이 헬라어 원문으로 그대로 직역을 하면 빌레몬에게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레몬서를 썼는데 사도 바울이 빌레몬서를 쓰다 보니까 누구에게 썼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까? 바로 이 빌레몬이라는 인물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체로 사도 바울은 지역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적었습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가 로마서가 되었고,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냈던 첫 번째 편지가 바로 고린도전서, 두 번째는 좀 사라졌습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는데 고린도 교회에 있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세 번째로 보낸 편지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고린도후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특정 개인에게 보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지역교회 성도들 전부에게 편지를 적어 보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빌레몬서는 다수에게 편지를 적어 보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빌레몬이라는 특정 인물에게 사도 바울이 개인적인 용무를 가지고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 전후서도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개인적으로 적은 편지가 아닙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디모데 전후서와 이 빌레몬서는 성격이 매우 다릅니다. 우리가 디모데 전후서를 바라보면서 이 목회서신이라는 별명을 지어서 부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개인적으로 보낸 편지는 많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이 개인적으로 이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가 목사로서 자신의 아들 같은 그 후배 목사에게 앞으로 내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 너가 어떻게 교회에서 사역을 해야 되고 너가 어떠한 모범으로 성도들에게 대해야 되는지 목사가 목사에게 보낸 편지가 디모데 전후서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빌레몬서는 그런 것이 전혀 아닙니다. 적나라하게 말하자면 이 빌레몬서는 그저 사도 바울이 이 빌레몬에게 사적으로 정말로 지극히 개인적으로 부탁하기 위해서 보낸 편지가 바로 이 빌레몬서라는 겁니다. 그런데 참으로 재밌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이 빌레몬서가 바로 골로새서와 함께 기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 골로새서가 써질 때에 이 빌레몬서도 함께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 빌레몬이라는 인물은 당시 골로새 교회의 여러분 지도자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1차 로마에서 가택으로 연금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등과 함께 이 옥중 서신을 기록을 하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 골로새 교회 그 편지 안에 바로 이 빌레몬서를 함께 적어서 보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경상도 말로 하면 골로새 편지 안에, 골로새서 안에 빌레몬서를 낀가 보냈다라고 그렇게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여하튼 이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는 함께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빌레몬을 향해서 함께 갔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 가운데 질문이 하나 생기는 것이, 왜 사도 바울이 이 빌레몬에게 이런 개인적인 편지를 적어 보냈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오네시모라는 한 종이 있었습니다. 이 오네시모가 이 어떻게 보면 빌레몬서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오네시모의 주인이 누구였냐면 바로 이 빌레몬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이 빌레몬은 여러분 아마 이 골로새 교회 안에 수장이면서 굉장히 부유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종들을 거느리고 있었던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 그 많은 종들 중 한 명이 바로 이 오네시모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이 주인인 빌레몬에게 어떠한 해를 끼쳤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빌레몬서 1장 15절과 18절을 보면서 충분히 추측을 할 수 있는데, 두 가지 전통적인 추측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오네시모가 아마도 이 빌레몬의 그 물건, 부자다 보니까 물건을 훔쳐가지고 도망오지 않았는가라는 첫 번째 추측과,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지금 이 빌레몬이 오네시모에게 어떤 심부름을 한 겁니다. 노예다 보니까 집에 갇혀 살았는데 이 주인이 이제 심부름을 하니까 집 밖에 놓은 겁니다. 집 안에 있을 때는 모르는데 집 밖에 나가면 여러분 이 노예로 살다 보니까 자유를 만끽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허락한 그 심부름을 다 한 다음에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면 또 노예인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집으로 안 돌아가고 무려 로마까지 그렇게 도망을 해가지고 갔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 있을 때가 행복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밖으로 나가면 새로운 세계가 펼쳐질 것 같지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 행복하다라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데 가면 새로운 곳이 있을 것 같고, 제가 여러분들보다는 아마 다른 교회 많이 다녔을 거 아니겠습니까? 목사다 보니까 이렇게 저런 교회에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로 좋은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별로 감동이 와닿지가 않지요. 다른 교회 한번 가보십시오. 다른 교회 가보시다가 우리 교회 딱 들어오면 우리 교회가 정말로 은혜롭고, 우리 교회가 다시 한 번 더 일어서기 위해서 노력하고 성령님의 인재가 가득하다는 교회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믿고 그래 한번 깨달아 보겠어 이렇게 하면서 다음 주에 다른 곳 갔다가 오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그 사실만 믿으시고 앉아 계시면 됩니다. 목사님이 거짓말할까? 설마 아직 새파란 목사가 거짓말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여하튼 이 빌레몬이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을 피해서 도망을 간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당시 로마법에 의하면 도망간 이 노예가 잡히거나 다시 주인에게 돌아오면 즉결 처형을 당하는 겁니다. 우리는 잘 그렇지 않는데 그 당시 때 이 노예들은 표가 났습니다. 무슨 표가 났냐면 한쪽 귀에 구멍을 뚫습니다. 두 쪽 귀가 아니라 한쪽 귀에만 구멍을 뚫습니다. 요즘은 한쪽 귀에 구멍을 뚫는 사람이 뭡니까? 이 동성애자를 뜻하는 거지 않습니까? 특별히 남자 동성애자들이 한쪽 귀만 뚫어가지고 서로 이렇게 인식을 하는데, 여러분 모르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 귀한 거 배워 가십니다. 그죠? 자, 그 당시 때 노예는 귀를 뚫었어요. 그러니까 이 노예가 귀만 보면 얘가 노예인지 아니면 자유인인지 어느 정도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잡히면 자기가 이제 죽거나 처형을 당하게 된다라는 거지요. 여하튼 이 오네시모가 이 자신의 주인인 이 빌레몬에게 손해를 끼치고 도망을 갔는데, 이 골로새 교회는 이 소아시아 지역에, 터키 지역에 있거든요.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얼마나 도망을 멀리 갔냐면 이 터키에서 무려 로마까지, 여러분 그렇게 쇠가 빠지게 도망을 갔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로마에 도망을 갔다가 누구를 만나냐면 바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회심하여서 그가 성도가 되게 되었고, 그 이후로 오네시모가 이 사도 바울 곁에 남아서 엄청나게 사도 바울을 도와서 수종을 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회심을 하고 얼마나 사도 바울의 사역 가운데 동참을 하고 열심히 도왔냐면,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게 돌려보내노니,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빌레몬에게 그러는 겁니다. 오네시모 내가 너한테 돌려보내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는 내 신복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향해서 야는 나의 신복이다 라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 각주가 달려있는 성경을 보면 심장이라고 되어 있는 이제 그 성경도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표현이냐면요, 여기서 지금 신복은 헬라어로 스플랑크나라는 단어인데, 지금 본문은 아니지만 7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때 마음으로 번역된 단어가 스플랑크나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이 빌레몬을 향해서 이러는 겁니다. 오네시모를 향해서 야는 나의 심장과 같은, 야는 나의 마음이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스플랑크나의 어원이 뭐냐면 창자, 내장이라는 겁니다. 창자, 내장인데, 지금 사도 바울이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오네시모를 향해서 야는 나의 창자야, 야는 나의 내장이야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딱히 감동이 오지 않는데, 고대 사회 사상, 그리고 우리 성경에서도 지금 그 당시 때 고대 사회인들의 철학은 인간의 감정, 인간의 생각이 어디서 나온다고 생각했냐면 이 창자 내장에서 나온다고 생각했는데, 우리는 지금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그런 아픔이나 슬픔, 기쁨이 어디에서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마음 맞죠? 마음 맞는데 어디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까? 뇌라고 말하면 설교가 끝나지가 않을 텐데, 그죠? 우리 심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심장. 그래가지고, 우리 이제 연세가 조금 계신 분들, 있으신 우리 성도님들은 잘 모르는데, 우리 여기 청년들은 좀 알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여자친구나 남자친구, 아니면 남편이,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예기치 못한 선물을 딱 주는 거예요. 그럼 그 선물을 받고 뭐라고 그래요? 마음? 이렇게 해요. 그게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심장마비 아닙니다. 심쿵이라고 그럽니다. 예. 여러분들 그 하나 배워 가시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이제 어버이날 때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용돈을 준 거예요. 용돈을 보면서 한 5만 원이겠지 딱 했는데 10만 원인 거예요. 그때 표현을 뭐라고 한다고요? 심쿵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는 뭐라고 했다고요? 심쿵이 아니라 내장이 쿵했다고, 내쿵. 아니면 창자가 쿵했다 해서 뭐라고요?
장쿵 이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감정과 인간의 마음이 어디에 있다고요? 내장과 창자에서 발생해가지고 표현된다라고 고대 사회는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여러분 하박국 3장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이 하박국 선지자가 우리 주님이 오신다라는 그 소식을 딱 들으니까 자기 창자가 막 부들부들 떨렸다라는 겁니다. 에레미야 예가 2장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그리고 에레미야 선지자가 자신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 하나님 앞에 예언을 받은 다음에 너무나도 슬퍼가지고 자신의 이 창자가 막 끊어지도록 아프고 슬펐다라는 겁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우리 심장이 터질 것 같이 아팠고 내 심장이 쓰러질 만큼, 무너질 만큼 그렇게 너무나도 힘든 일을 겪었다라고 표현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하튼 이 오네시모가 바로 이 사도 바울에게는 이제는 없어서 안 될 존재,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오른팔과 같은 그런 존재가 그 사도 바울에게 오네시모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9절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그 골로새 교회에게 뭐라고 소개하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를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골로새 성도들은 지금 오네시모가 누군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오네시모가 또 돌아가면 골로새 성도들이 놀랄 거 아니에요. 저거 빌레몬의 종이었는데, 노예였는데 저기 도망가가지고 돌아왔네. 저기 돌아왔는데 편지를 가져왔네. 이렇게 할 걸 알다 보니까 골로새 성도에게 그러는 거예요. 야, 너네 골로새 성도들 다 알지, 오네시모. 나도 알아. 근데 이 오네시모가 나를 만나가지고 변화돼가지고 이제는 이렇게 신실한 주의 종이 되어서 로마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대해서 너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내가 이 오네시모를 너에게 보내는 거야 라고 지금 오네시모를 사도 바울이 변호해주고 변론을 해주는 구절을 남겼다라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이 오네시모가 자기에게 너무나도 귀한 동력자가 되어서 자기에게 함께 있으면 자기에게 유익하고 로마 교회 가운데 유익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전체의 그 향연을 위해서는 이 오네시모가 이제 자신의 곁을 떠나서 원래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돌아가서 자신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자신이 어떻게 이러한 삶을 청산하고 돌아오게 되었는지 고백하는 것이 복음을 위해서 더 아름답다라는 사실을 알고 이제 이 오네시모를 보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그냥 보내면 잡히면 그냥 가니까 이 사형을 당하니까, 처형을 당하니까 이 오네시모를 혼자 보내기에 사도 바울이 너무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 걱정이 되는 마음을 담아서 이 빌레몬에게 적은 편지가 바로 빌레몬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간단합니다. 이 골로새 교회 수장이 바로 골로새 교회 수장이 빌레몬인데 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라는 종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어떠한 이게 상처를 입히고 도망을 간 겁니다. 그리고 도망을 와서 로마에 있던 사도 바울을 만나서 변화된 겁니다. 그리고 이 오네시모가 다시 빌레몬에게 돌아가는데 혼자 돌아가면 안 되니까 빌레몬서와 골로새서를 그의 손에 붙여줘가지고 돌려보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빌레몬서가 됐다라는 겁니다. 간단하죠? 예, 여러분 오늘 빌레몬서 전체를 배우고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개인적인 편지가 신약 성경이 되었고 지금도 우리가 읽고 은혜를 받는 이유는 정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지만 아마도 이 빌레몬이 사도 바울의 이 편지를 받은 다음에 사도 바울의 권면대로 이 빌레몬을 이제는 종이 아니라 자신의 동력자로 사랑하는, 그리고 함께하는 일꾼으로서 그 빌레몬을 삼고, 그렇다 보니까 그것이 우리 가운데 전달이 되고 은혜가 되는 말씀으로 변화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오후 가운데 여러분과 저가 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네게 유익함으로. 우리가 무슨 말인지 대번에 알 수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그러는 겁니다. 이 오네시모 맞아, 너에게는 정말로 쓸모없는 인간이었어. 이 오네시모 예전에는 정말로 너에게는 가치 없어. 여기서 무익하다라는 이 뜻은 원래 헬라어로 직역하면 소용이 없는, 적합하지 않는 일꾼이 아닌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빌레몬에게 있어서 이 오네시모는 별로 쓸모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실에 대해서 사도 바울도 이 오네시모를 이게 며칠 지내다 보니까 충분히 간파했다라는 겁니다. 보니까 그래 맞아. 빌레몬, 이 오네시모는 너한테 있거나 없거나 별 도움이 안 되는 인간이었어. 내가 그것을 알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인정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성도들은 여러분 반전의 인생을 사는 존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뻔한 스토리로 살아가는 존재가 성도가 아니라 성도들은 하나님을 만나서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그 인생을 반전의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빌레몬에게 사도 바울이 반전의 인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더 그런 겁니다. 그러나 빌레몬, 이 오네시모 예전에는 그렇게 가치 없었고 쓸데없었지만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그가 변화되어서 너무나도 쓸모있는 인생, 너에게나 나에게는 가치가 있고 너뿐만 아니라 이 로마 교회 그리고 골로새 교회 가운데 앞으로 너무나도 귀한 인재로 쓰임 받을 것이야 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 빌레몬에게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오네시모의 원래 이름의 뜻은 유익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로마 당시에 굉장히 노예들에게 많이 발견되는 이름 중 하나였는데 주인이 집안의 노예를 부르면서 안 좋은 말을 시키겠습니까? 안 좋은 이름을 주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우리 집안에 우리 가문에 유익한 존재가 되어라라고 해가지고 유익하다 이렇게 오네시모라는 이름을 불러줬는데 예전에는 자기 이름의 값을 못했어요.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이제는 자신의 이름의 값을 하는 존재로 변화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오네시모가 아무런 쓸모없었던 존재, 어떻게 하면 이렇게 아무런 가치 없었던 존재가 어떻게 해서 사도 바울과 사역과 하나님의 나라에 그토록 유익한 존재가 되었냐? 바로 그가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 그의 인생이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네시모가 유익한 자로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가 복음을 들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유익한 존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쓸모없는 인생을 가치 있는 인생으로 변화시킵니다. 유익하지 못했던 그 인생을 유익한 인생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여러분 복음의 위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옥하은 목사님은 설교 가운데 복음만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복음만이 사람을 사람답게 만든다라고 그런 죽는 그날까지 이 말씀을 끝까지 강조하며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만이 우리의 해답이라는 것입니다. 복음만이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드라마를 잘 안 보거든요. 믿지 않는 표정이신데 드라마를 잘 안 봅니다. 그런데 제가 우연찮게 이렇게 쭉쭉쭉 TV를 넘기다가 드라마를 봤는데 이 시어머니가 자기 아들에게 엄마가 자기 아들에게 자기 며느리를 욕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엄마가 아들에게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이 사람은 고쳐지지 않는다라는 말이 뭡니까? 사람의 천성은 변화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그것이 틀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반드시 변화될 수 있는데 그 변화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변화되기를 소원하십니까? 그럼 누구를 전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전하면 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전하면 잘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평생 안 변했던 그 남편이 여러분 이 예수님으로 못 지른다고 변할 것 같아요? 안 변해요. 그럼 누가 변하면 됩니까? 내가 변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변하기 위해서 뭘 받아들여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목사님, 저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데요. 더 깊이 받아들여 보세요. 변할 때까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변할 때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내 스스로 감동해 보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스물스물네개 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가만히 있어도 기어 들어가는 겁니다. 가만히 있어도 그 사람에게 흘러 들어가는 겁니다. 나는 잠을 자고 있는데 내 옆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통해서 내 남편에게 조금씩 들어가는 겁니다. 왜 안 믿으실까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나의 자녀들이 변화되길 원합니까? 자꾸 엉덩이 막 때린다 해서 이미 컸는데 뭘 때립니까? 내 말 안 듣고 이거 어떡합니까? 내가 예수를 받아들이면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다시 한 번 더 인정하고 내 가운데 다시 복음을 받아들이고 내가 조금 더 변화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좀 더 성숙한 삶을 살아가며 나의 자녀가 변화되지 말아도 변화가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엄마가 믿는 그 하나님, 아버지가 믿는 그 하나님을 나도 믿고 싶다라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며 내가 하지 말아도 변화되는 것이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기독교 거장 중에 기독교가 낳은 최고의 지성인이라고 불리는 한 존재가 있는데 독보적인 인물이지요. 그가 바로 어거스틴입니다. 이 어거스틴 여러분 워낙 많이 들어봤을 거 아닙니까? 이 30세가 되던 그 해 때도 이 마니교라는 이단에 빠져가지고 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16세가 되던 그때에 자기의 이 음란함이 폭발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 음란을 끊지 못해가지고 얼마나 이 음란하고 악한 짓을 많이 했는지 사실 여러분이 단어에서 말하기에는 좀 부끄러울 정도로 그 개차반의 인생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방 종교에 빠지고 이방 철학에 빠지고 그리고 여러분 이 음란한 것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인생을 허비하는데 모두가 다 포기한 겁니다. 그의 아버지 여러분 파트리시우스는 야, 이 인간 안 된다 이거. 야, 안 된다. 야, 집 밖으로 보내라. 그렇게 할 정도로 개차반의 인생을 살았는데 그를 유일하게 인정하고 그가 변화될 것을 기대한 존재가 있었는데 그의 어머니 모니카였습니다. 그의 어머니 모니카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는데 그가 자신의 아들 이 어거스틴을 생각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그렇게 잊지 않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 어거스틴이 386년 8월입니다. 그가 여러분 이탈리아 그 밀란이라는 어느 집에서 너무 자기의 마음이 심란하고 자기의 인생이 한탄스럽고 그래가지고 자기 집안에 있는 그 무화과 나무 아래 가가지고 무화과 나무를 잡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 도대체 어디 있냐고 나는 이런 인생을 청산하고 싶다고 하나님 좀 나를 만나달라고 내가 누구를 따라가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한탄하고 비관하고 있을 때에 담 넘어서 한 가지 노래가 딱 들리는 겁니다. 그 당시 최고의 유행하는 노래였는데 들어보셨을 겁니다. 톨레레게 톨레레게. 지금으로 치자면 아기 상어 뚜루루 정도 되는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 되는 그런 엄청난 동요와 같은 겁니다. 이 톨레레게 이렇게 부르는데 이 뜻이 뭐냐면 기가 막힙니다. 집어서 들어서 읽어라. 이 이야기가 계속 들으니까 어거스틴이 가만히 있다가 아니 뭘 들어서 읽으란 말이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가 던져놓고 성경책이 생각나는 겁니다. 자기 친구 집으로 달려간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던져놓은 그 성경책을 잡아가지고 딱 펼쳐 읽었는데 그 말씀이 로마서 13장 14절과 14절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해가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인을 도모하지 말라. 딱 이 말을 듣는데 아멘 하셔야죠. 아, 나는 뭐 술 취한 적이 없으니까 나와 동의될 수 없어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일단 끊어지면 아멘 하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까먹었지 않습니까? 이 어거스틴이 이 말씀을 딱 읽는 순간 자기 마음 가운데 콕 들어온 겁니다. 왜? 자기 인생이거든. 자기가 그땅으로 살고 있거든. 그러면서 뭐에 꽂혔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을 딱 읽는데 그때 그가 성령을 받고 그때 그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면서 그 순간 자신의 그 어처구니 없는 인생을 청산하고 변화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변화됨을 통하여서 무려 지금도 1600년 전의 인물인데 여러분 참회로 삼위일체로 신국로 모든 신학생들에게 모든 전도사와 목사님들에게 반드시 읽고 넘어가야 되는 희대의 명자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참회로 삼위일체로 신국로 정말로 여러분 엄청난 여러분 그 글을 남겨가지고 지금도 1600년 전에 지어졌던 그 책이 지금도 수많은 목회자와 전도사들 사역자들에게 읽혀지는 그런 희대의 역작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도무지 변할 것 같지 않던 그가 음란과 술과 잡다한 철학과 이단과 이교도에 빠져서 그렇게 인생을 30살 늦게 허비하던 그가 주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복음의 진수를 깨닫는 순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지금도 회자되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지성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초대교회 가운데 여러분 지도자였던 우리에게 깡패 목사하면 딱 한 분 떠오르는 여러분 목사님이 계신데 깡패 목사하면 누굽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시면 설교가 한 맛이 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깡패 목사하면 김익두 목사님이에요. 이 김익두 목사님이 있는데 이 김익두 목사님은 1874년 11월 3일 황해도에서 태어났는데 여러분 김응선 아버지 이름이 김응선이에요. 이 김응선의 3대 독자 그리고 그 황해도에서 가장 잘 나가는 양반집 3대 독자로 태어난 거예요. 그 아버지도 잘나셨고 그리고 집안에 돈도 많고 가문도 빵빵하고 3대 독자고 이런 걸 전문용어로 뭐라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세 글자로 뭐라고요? 수석? 아 금수저? 아 맞네요 금수저라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엄친아라고 그래요. 엄마 친구 아들 그죠? 이 엄친아예요. 그러니까 금수저이면서 엄친아인데 이 엄친아 가운데 얘가 김익두 목사님이 이
잘났어요. 잘났는데 얼마나 또 잘났냐면 무려 10살 때 이 사서삼경을 달달달 외운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 사법고시와 관련된 뭐 헌법, 뭐 민법, 사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모든 책을 10살 때 뭐 했다고요? 달달달 외웠다라는 거예요. 좀 더 쉽게 말하면 10살 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자도 안 틀리고 달달달 다 외웠다라는 거예요. 천재 같습니까? 안 천재 같습니까? 어마어마하게 천재였다라는 겁니다. 우리 깡패만 생각하는데 엄청나게 천재였다는 거예요. 집에 돈도 많지, 3대 독자지, 그리고 여러분 엄청나게 똑똑하지, 이렇게 하니까 모든 이 집안의 일대 이 가문에 모든 집중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큰 뜻을 붙고 이제 16세가 되던 그 해에 이렇게 장원 급제할 것을 꿈을 꾸고 이제 이게 과거를 치러 간 거예요. 과거를 치러 갔는데 붙었을까요? 안 붙었을까요? 붙었으면 이 설교할 거리가 없는 겁니다. 땡하고 떨어진 거예요. 그게 붙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떨어진 거예요.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당연히 붙을 거야. 천재니까, 똑똑하니까, 사서상경 다 외웠으니까, 그래가지고 집안에서 잔치를 준비해갖고 왔는데, 아이고, 아들이 옵니다. 이렇게 하는데, 들어왔는데, 아들이 떨어진 거야. 아들이 떨어졌다라는 소식을 딱 듣고 그 아버지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 자리에 쓰러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시름시름 왔다가 한 일주일 있다가 돌아가 버리신 거예요. 소천해 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김익두가 자기가 너무 죄스럽고 자기가 너무 잘못한 것 같아가지고 그 길로 절에 들어가는데, 절에 가가지고 설법을 스님한테, 스님이라고 하면 되죠. 스라고 해야 되나? 그죠? 강대상에서. 하여튼, 이 스님에게 설법을 듣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머리가 아픈 거예요. 다행인 거예요. 들으면 들을수록 은혜가 됐으면 김익두 목사님 없었을 텐데, 들으면 들을수록 머리가 아파가지고, 아, 이건 내가 아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뛰쳐나와버린 거예요. 그렇게 뛰쳐나와가지고 항해도 막 인방을 돌아다니는데, 어느 길을 가는데, 이 봉투가 하나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 뭐가 싶어가지고 보니까, 돈이 들어있는 거예요, 돈이. 여러분, 길을 가다가 돈이 딱 발견되면, 여러분, 뭐부터 하겠습니까? 뭐부터 하겠습니까? 제 곰곰이 한번 묵상을 해봤어요. 과연 내가 길을 가다가 만약에 돈 봉투를 발견하면 나는 어떻게 할까? 일단 볼 것 같아요. 뭘 볼 것 같아요? CCTV가 있는지. CCTV가 주변에 차에 블랙박스가 있는지 볼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없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목사니까 경찰서에 가져가겠죠. 그냥 마음으로 그래 보는 거예요. 근데 김익두가 그 당시 때 CCTV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에서 이 돈봉들을 쥐어가지고 수소문을 해가지고 사람을 찾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 주인이 사업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김익두 청년 괜찮네,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하는 전방, 가게가 몇 개가 있었는데, 그 가게에 이 김익두를 자기 사원으로 데려가간 거예요. 근데 김익두가 너무나도 열심히 일을 하고 친절하다 보니까, 다른 가게는 다들 고만고만한데, 김익두가 있는 가게만 잘 되는 거예요. 그 김익두가 있는 가게가 잘 돼가지고 엄청 커지니까, 이 김익두를 자신의 사업의 전 매니저로 채용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김익두가 하는 사업마다 잘 돼가지고 김익두도 돈을 많이 벌고 주인도 많이 벌고 그렇게 하면서 상황이 안정이 되니까 김익두가 이제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해가지고 잘 살아갔는데 이 김익두 가운데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친구가 와가지고 익두야 우리 더 돈을 좀 벌어보자. 너 사회가 사업을 할 건데 너가 투자를 좀 해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김익두를 살살살 꼬셔가지고 투자를 한 거예요. 그런데 투자를 했는데 어떻게 해요?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전문용어로 두 글자로 그걸 보고 보증이라 그래요. 여러분 보증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인생의 참 진리를 하나 더 깨닫는 겁니다. 그죠? 이 김익두가 보증을 써가지고 자신의 아버지 모든 재산 그리고 자신가 20대에 벌였던 모든 재산을 이 친구한테 그래가지고 홀라당 이렇게 깔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순간에 거지가 돼가지고 집도 날아가고 돈도 없고 그렇게 하면서 김익두 가운데 내재되어 있던 그 깡패의 본능, 그 악함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가 아는 깡패 김익두가 되는데 얼마나 깡패 짓을 심하게 했냐면 이렇게 이제 평양에 이제 시장이 일어나면 이제 주막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주막에서 술을 먹는데 얼마나 술을 많이 먹었냐면 그 주막이 팔 술을 그가 하루 만에 다 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이제 술이 없다 이러니까 김익두가 술 가져와 이렇게 하니까 술 없어요 가세요 이렇게 하니까 화가 끝까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막에 기둥에 가가지고 기둥을 들고 뽑아가지고 팍 넘긴 거예요. 그럼 기둥이 넘어가면 지붕이 무너지겠어요 안 무너지겠어요? 지붕이 홀라당 무너진 거예요. 그 지붕이 무너지니까 포졸들이 올 거 아니에요. 그래 포졸들이 오니까 포졸들 잘 왔어 이렇게 하면서 김익두가 또 포졸을 또 때려버린 거예요. 이 김익두라는 존재에 대해서 힘이 장사다 보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김익두 떴다 이렇게 하면 공기를 하다가 공기를 떨쳐두고 산으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작년에 김익두가 떴다 누가 그렇게 하면 상인들이 물건을 팔다가 돈을 놔두고 물건을 놔두고 그냥 이렇게 도망을 갈 정도로 이 김익두가 악했는데 이 김익두의 친구가 한 명이 있었습니다. 이 박태환이라는 성도가 있었는데 그가 나중에 장로가 돼요. 이 박태환이가 어느 날 교회에 갔다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 누구를 전도해보고 생각하다가 그래 우리 익도가 있지 이렇게 하면서 김익도에 하면서 갔는데 첫날 갔는데 김익도가 술이 돼가지고 비몽사몽한 거예요. 다음날 와봐야지 이렇게 하니까 보니까 또 다음날 또 비몽사몽한 거예요. 다음날 와봐야지 세 번을 찾아갔는데 해롱해롱하니까 이 박태환이가 옆에 앉아있었던 거예요. 술 깰 때까지. 그러니까 볼을 톡톡톡 때려가지고 익도야 너 나 따라 교회 한번 가보자 이렇게 하니까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안 가지요. 아, 가라. 이렇게 했는데, 또 다음날 오고, 또 다음날 오고 이러니까, 이 너무 친구가 귀찮게 하니까 따라간 거예요. 따라가가지고, 그때 이 김익도 목사님의 나이가 27세였는데, 미국 선교사 스왈렘 목사님의 그 영생이라는 설교 제목을 딱 듣는 순간, 그가 이 스왈렘 목사님의 어느라, 이 미국 목사님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주야 술을 먹으세요. 예수님 좋으신 분이에요. 이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어느란 말을 이 김익도가 딱 듣는 순간, 그가 변화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안타까운 삶을 살았는지, 자기가 얼마나 이 하찮은 인생, 더러운 인생을 살았는지, 그가 이 스왈렘 목사님의 어느한 목소리를 통해서 복음이 딱 들려지는 순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자신의 모든 것들, 죄악되는 것들 끊어버리고 딱 1년이 지나서 1901년도 그리고 7월 달에 자기 부인과 어머니와 더불어 함께 세례를 받는 겁니다. 스왈렘 목사님 보니까 김익도 얘 괜찮다. 전도 여행을 떠나는 겁니다. 전도 여행을 보면서 이 너무 좋으니까 10월 달에 스왈렘 목사님이 이 김익도에게 1901년 10월 달에 너 한번 나와 같이 이렇게 사역자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해가지고 신학교로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910년도에 김익도 목사님이 졸업을 하고 1911년도에 목사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1911년도에 목사가 된 이후로 1950년도까지 무려 49년 동안 여러분 놀라셔야 됩니다. 김익도 목사님이 부흥회만 무려 776회, 여러분 설교만 28,000회, 그리고 김익도 목사님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만 전국에 150개, 그리고 신유은사로 치유받은 사람만 10,000명, 그리고 그의 설교를 통해서 또 다른 목사가 된 사람이 무려 200명이나 되었다라는 겁니다. 감동이 되셔야 되는데, 그죠? 감동이 되셔야 되는데,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 가운데, 그 목사님들 가운데 우리가 제일 잘 아는 19세 때 승동교회에서 설교를 뒀던 이 진보신학의 대부라고 할 수 있는 김재준 목사님이 은혜를 받고 목회자의 길을 갖고 여러분 알죠? 진해 웅천에서 대부흥회를 할 때에 그 대부흥회 때 웅천교회에 앉아있던 바로 주기철 목사님이 여러분 이 김익도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나도 저런 설교자가 되어야 되겠다. 나도 저런 목회자가 되고 싶다라는 그 마음을 품고 목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1950년 10월 14일 여러분 새벽기도 가운데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북한군들 인민군이 쳐들어와가지고 설교하는 가운데 김익도 목사님을 총으로 쏴 죽여버립니다. 그가 순교할 그때까지 여러분 엄청난 역사를 펼쳤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이란 도무지 안 될 것 같은 존재를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고 복음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아무런 쓸모없고 가치없는 인생을 너무나도 아름다운 인생으로, 너무나도 위대한 주의 종의 인생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자신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자기가 안다라는 겁니다. 나 정말로 못된 인간이고 죄인인데. 그리고 나서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1절 좀 길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과거에 박해했다라는 겁니다. 사도로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지니라. 여기서 감당은 부끄럽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사도라 부르는 게 주의 종이라 불림받는 게 너무 부끄러워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이냐면 그래 맞지. 너네 다 알잖아. 난 죄인 중에 괴수야. 나는 정말로 악하고 못된 인간이야. 그런데 내가 주님을 만나가지고 변화돼가지고 너네와 동등한 사도가 되었잖아. 내가 주님을 만나가지고 주님의 일꾼이 되었잖아. 내가 주님을 만나서 너네에게 복음을 전했고 너네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잖아. 나 이렇게 복음을 듣고 변화되었어. 너네도 변화되었어. 라고 그는 고백했다라는 겁니다. 죄인 중에 최고의 괴수였고 여러분 복음을 핍박하는 자였지만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위대한 주님의 자녀 사도 바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친구 하나 없이 그렇게 매국노로 살아가던 삭개오가 우리 예수님, 우리 주님을 만남으로 통해서
세상을 향해 봉사하는 자로 변화되었다라는 겁니다. 글도 몰라요. 말도 못했고 할 줄 아는 것은 고기 잡는 거, 그물 깁는 거, 배 노젓는 거 이것밖에 하지 못했던 베드로가 우리 주님을 만나서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 되었고 그의 설교 한 번에 수천 명, 여러분 3,000명, 5,000명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그런 위대한 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 역시 여러분 이 성경의 인물 그리고 여러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있었던 그 수많은 인물들처럼 우리도 그러한 삶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멀리 갈 필요도 없이 나 자신만 보더라도요. 내가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내가 여전히 복음의 혜택 가운데 있고 그 복음을 누리고 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건강한 가족을 구성하고 여러분 건강한 남편과 아내를 만나 건강한 자녀를 만나 이렇게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없었다면 과연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여러분 남편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우리 아내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우리 자녀를 바라보십시오. 남편이 예수님을 믿건 아니면 내가 예수님을 믿건 둘 중에 누가 한 분이라도 예수님을 믿음을 통하여서 이 복된 자리 가운데 우리가 앉아 있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누군가 아무도 믿지 못했다면 예수님을 믿지 못했다면 과연 우리가 이렇게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고 이런 건강한 자아와 도덕성과 양심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처만 보더라도요. 저는 이게 이 북면 출신이거든요. 저한테 막 물어보세요. 제가 이렇게 사투리를 안 쓰고 이렇게 서울말을 쓰고 이렇게 하니까 위에 분이라고 착각하시는 분인데 저는 저 본토 지역 사람이거든요. 저는 이게 북면에서 태어났는데 제가 살던 동네가 무동리예요. 이 무동리에 50명이 딱 50가구가 살았는데 싹 다 박씨성만 가진 사람들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박가 동네였어요. 박가 동네였는데 그 박가 동네 가운데 유일하게 예수님을 믿었던 한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누굴까요? 예, 저희 아버지세요. 예, 제가 믿은 게 아니에요. 예, 제가 믿은 게 아니라 저희 아버지가 20대 초반에 교도관을 하시면서 하나님을 만나버린 거예요. 만났어요. 만나버리면 안 되죠. 그죠? 만나셨는데, 그 아버지를 통하여서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도 구원받고, 저도 지금 목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제 친구들, 이제 이렇게 우리 같은 동네에 살았던 동기들, 아니면 같은 초등학교에 살았던 그 친구들을 보면요. 이 북면이라는 동네는 좀 거친 동네거든요. 거친 동네고, 이제 공소시효가 지났으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오토바이를 처음 훔쳐봤습니다. 그러니까 훔치는 기술을 저만 알았던 게 아니라 모두 동네 아이들이 다 공유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르신들이 이제 이 막걸리를 드시고 이 오토바이를 놔두면 우리 저거 좀 타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앞에 전선을 이렇게 푸는 다음에 타다가 어르신이 깰 것 같으면 옆에 가지고 놔두는 거예요. 이렇게 다시 붙여가지고 그렇게 오토바이를 훔쳐서 살았는데 저는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쭉쭉쭉 자라가지고 신학생이 돼가지고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었는데 제 친구들을 보면요. 이렇게 이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음주운전이나 아니면 노래 가가지고 농기계에 의해서나 이렇게 해가지고 운명을 달리야 너무나도 빨리 하늘나라로 간 친구가 한 3-4명은 벌써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벌써 이렇게 이혼의 아픔을 겪은 친구들도 너무 많다는 거 보면서 내가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며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과연 내가 이 자리에 있어서 이렇게 좋은 목사님과 장로님과 성도님들과 만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주의 종이 되었을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봤을 때 아니라는 해답이 도출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서 아니면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해줘서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서 이곳에 앉아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 복음의 혜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복음, 그 예수님의 그 은혜를 우리는 날마다 생각하면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한번 받았으니까 끝난다? 아니라는 거예요. 날마다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어제 받았으면 오늘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일주일 전에 받았으면 오늘 주일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이야기하고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제가 이제 진해에서 사역을 할 때 있었던 사건인데요. 이 아이들하고 이렇게 한 15명 정도 이렇게 기도원에 간 거예요. 이 기도원에 갔는데 수련을 갔는데 저는 지금까지 그런 수련회를 본 적이 없어요. 3박 4일 동안 요즘 2박 3일 정도 하는데 3박 4일 동안 이 오성산 기도원이라고 거기 갔는데 4시간을 집회를 해요.
밥을 먹인 다음에 1시간을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3시간을 설교를 해요. 그리고 밥을 먹여요. 그리고 밥을 먹인 다음에 또 1시간을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또 3시간을 설교를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이 목사님 정말 힘든 거예요. 뭐 이딴 데가 다 있을까 이렇게 하면서 주리가 뒤틀리는데 그 아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막 지옥의 문턱에 있는 것처럼 왜 이런 데 데리고 와가지고 비트는 겁니다. 그런데 3일 저녁에 역사가 일어나는데 3일 저녁에 기도를 하는데 15명 중에 14명이 하나님을 만나버린 거예요. 방언이 터지고요. 애들이 지옥을 보고 누구는 천국을 보고 누구는 입진을 해가지고 막 거의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애들이 막 대성통곡해 하면서 그렇게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내려왔으면 기대가 있거든요. 목사들은. 여러분 사역자들 기대가 있어요. 근데 이 기대가 무너지는 것이 애들이 내려오면 기도원에서 그렇게 은혜를 받더라도 내려오면 원래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근데 이 애들이 기도원에서 변화가 돼가지고 내려왔는데 첫 번째 현상이 뭐냐면 새벽 기도를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이 새벽 기도 나오면 아이고 은혜 되겠네 이렇게 하죠. 미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애들 새벽 기도할 때 교복을 입고 오거든요. 그럼 새벽 기도를 마친 다음에 애들을 데려가가지고 아침 시장에 가가지고 밥을 먹이는 거예요. 밥을 먹인 다음에 학교를 한 명씩 실어다 주는 거예요. 저는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에 가서 자가지고 좀 쉬다가 교회 출근을 해야 되는데 애들을 다 태우고 보내면 다시 그대로 뭐예요? 출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퀭해지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이야기를 하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한 것 같은데 일주일, 2주일, 무려 한 달이나 그렇게 가는 거예요. 사람이 피폐해지기 시작해요. 근데 목사잖아요. 야, 새벽기도 나오지 마. 너 새벽기도 왜 나와? 중학생이, 고등학생이.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너네들 새벽기도 나오니까 목사님 힘이 난다. 근데 어떻게 실상은? 하나님 왜 내워요, 쟤네들? 쟤네들 나오면 안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서울에 세미나를 일주일 동안 갔는데 아이들이 새벽에도 나오고 수요일 날도 나오고 금요일에도 나오고 너무 이쁘니까 제가 그렇게 세미나를 하는 동안 걱정이 되는 거예요. 무슨 걱정? 야들 누가 밥 먹여줄까? 야들 누가 태워줄까? 야들 새벽에 누가 운행해줄까? 야들 잘하고 있을까? 막 걱정이 되는 거야. 그 걱정이 되다 보니까 밤에 혼자서 이렇게 새벽에 이렇게 기도원을 올라간 거예요.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 앉아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너무 걱정이 됩니다. 야들 조금만 더 하면 뭔가 일어날 것 같은데 야들 조금만 더 하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것 같은데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한 달 정도 되는 이 시간에 저를 이곳에 보내셔가지고 이렇게 허무한 시간을 보내게 합니까? 이 세미나 별로 제 인생이 독도 안 되는데 왜 제가 여기 앉아 있어야 됩니까? 너무 걱정이 됩니다. 걱정이 됩니다. 걱정이 됩니다 하는 순간 주님의 음성이 제게 들리고 박 목사 나는 네가 걱정이다. 나는 네가 걱정이다. 너 바람 피고 너 사람 때리고 살인하고 너 거짓말하고 너 성경 좀 안다고 이걸로 모르는 사람들 때려잡고 내가 보니까 넌 이미 싹군이 되었는데 너 나의 십자가를 바라보도 감동이 있니? 너 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네 가운데 회개가 나와. 죄도 잘하는데 나는 네가 걱정인데 너는 왜 너의 영혼을 걱정하지 않고 저 잘하는 아이들을 걱정해? 제가 그 말씀을 다 듣는 순간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아무런 감동이 없어. 주님의 십자가만 그 못 자고 손을 상상하는데 나 때문에 찍히셨던 그 옆구리, 그 만신창이 된 옆구리를 생각하는데 아무 은혜가 없습니다. 제 가운데 어느 순간 이 복음의 기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다 고갈대가 사라져버렸다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만이 우리 인생의 해답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내가 지금 받고 누리고 살아가는 존재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 주님의 복음을 잊는 순간 우리는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익한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쓰임받을 만한 존재가 되기를 소원하십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쓰임받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다시 한 번 더 회복돼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다시 한 번 더 회복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곳에 서 있는 목사도 회복해야 되고 이곳에 앉은 여러분들도 회복해야 되고 이 교회도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십자가의 그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내 인생 가운데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래전에 내가 받아들였지, 오래전에 그 은혜가 있었지, 그렇게 그것을 되새기며 추억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받은 예수님, 오늘 만난 그 예수님으로 한 주간 동안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누가 보더라도 말하지 않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펼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